레위기 17장 11절, 또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각각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또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처지나 형편,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소중하고 귀한 것, 가치로운 것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보편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다면 그게 더 가치롭겠지요? 사람의 기술로 만들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에 그 좋은 모든 방법으로 노력으로 가지려고 해도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병원을 소재로 의사들의 삶을 다루는 한 의학 드라마가 우리 케이블 TV에서 방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케이블 TV에서 요즘 시청률이 한 12, 13%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상당한 양의 관심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병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의사들의 삶, 또 의사들의 그러한 병원 진료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최근에 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장기기증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다루면서 그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와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가. 작년 8월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작년 8월에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63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장기기증에 그 애환을 가진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년이 지난 올 8월 초에 그 드라마 이후에 한 주간에 신청된 인원이 7,042명, 꼬박 11배가 더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드라마 한 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특별히 그 주인공 5명 의사들 가운데 그 배우 4명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은 목회자의 자녀로 그 주인공들의 그 믿음의 삶, 또한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는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선한 모습이 되는가, 우리 교계신문에서 큰 의미를 담아서 소개해 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장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람의 능력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몸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입학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들어갈 때 학교에서 그 입시 요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점수화해서 뽑잖아요. 성경 시험을 보고 성경 점수, 영어 시험을 보고 영어 점수, 또 면접을 해서 면접 점수를 보는데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추가되어져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기증을 하면 몇 점, 또 각막 기증을 하면 몇 점, 헌혈을 몇 차례 하면 그 몇 차례 횟수에 따라서 몇 점. 그래서 이것을 그 점수에 같이 포함시켜서 아마 교계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서 각각의 사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점이라도 아쉬웠던 학생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면은 저희끼리 그런 얘기해요. 야, 이 학교는 몸 팔고 피 팔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학교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지요. 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왜 각막을 기증하고 헌혈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그게 정말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중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한 심장이 한 2개쯤 있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쯤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장기가 한 3-4개쯤 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맘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의 장기나 신체의 일부가 문제가 되면 그것을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는 인공적 장치를 개발해서 뭐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장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장기들과 우리 신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제는 많이 개발됐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 몸 안에서 전혀 사람의 기술로, 능력으로, 과학으로 아직도 단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에 있는 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라 그러지요. 이 혈액은 지금도 어떠한 과학의 기술로도 단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피를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꺼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보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급을 통해 건강을 보존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나라를 갔다 오고 최근에는 우주로 유람 여행을 다녀오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기술이 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치로운 것인가. 여러분, 대략적으로 우리 몸 안에는 수분이 약 70%라 그러지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대략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약 한 8%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 한 50kg의 체중을 기반으로 하면 약 한 4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다 그래요. 보통 남자들 7-8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리터 정도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새로운 피가 한 50ml씩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피는 약 한 120일, 4달에 걸쳐서 우리 몸 안의 모든 신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면 그 한 120일을 주기로 이제 형성되었던 피는 다 소멸되어지는데, 소멸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땀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폐물로 다 빠져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우리 몸에 한 50ml를 새로운 피를 만들고 묵은 피는 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한
일반적인 사람이 적게는 320ml, 많게는 한 400ml 하니까 한 일주일치에 형성되어지는 피를 우리는 미리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지고 이제는 소멸되어서 땀으로 노폐물로 다 배출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몸에 있을 때 미리 적절하게 잘 우리가 추출을 하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고나 수술을 통해서 수술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 혈액은 너무너무나 절대적인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피가 모자르고 피가 없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요. 어떠한 사고 가운데 빨리 좋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과다 출혈로 인해서 몸 안에 피가 부족하게 되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고 듣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마다 새로운 피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 안에서 일부를 추출해내는 것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수술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몸 안에서 피를 뽑으면 그 피가 우리 몸 안에서 뽑아내진 이후에 그것이 보관될 수 있는 기한은 약 한 30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혈된 피의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한 30일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 이상 되면 더 이상 보관해도 그 피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적절한 피가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해서 헌혈 보유치가 3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혈액 수급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 수술대에서 혈액의 필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나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근데 사실 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는 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임순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날 바로 병원에서 긴급 수술하는데 이 혈액 공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기 가운데 절대적인 문제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을 돌아봄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관련된 일이라면, 내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이 헌혈 사역을 저는 매우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에, 우리 교인들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피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이 피의 가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피는 한마디로 우리 생명 자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사람의 살고 죽음이 피에 있고 우리의 생명의 존재, 그 유지가 피로 인하여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피 하나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많은 성분들로 우리는 건강하며 우리의 몸을 지켜 보존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피가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 제사함의 신비를 담아주고 있어요. 이 제사함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피 흘림의 사건을 제3의 가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한번 자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피 흘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제3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앞에 놓여있던 그 포도주의 잔을 하늘 높이 드셔서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실 바로 그 보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들 가운데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지 않았다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과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려는 일을 예표하며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의 피를 그 희생제사 가운데 쏟아 흘리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 제사장 앞에서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사방으로 바르고 주변에 뿌려 제사함의 의식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제물을 태움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희생의 제사, 그 대속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완성,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이러한 희생의 문화가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 고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 이야기하는 아테네에서도 도시에 질병이 만연하면 그 도시에서 그 죄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사람들이 에워싸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신의 노여움을 푼다 하여서 그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그러한 일이 자행되어지기도 했다 그래요. 구라파의 섹소니에서는 처음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노예들을 가지고 노예 몇 사람의 피를 잡아 흘려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그래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그 심장을 칼로 찔러서 그 심장에서 피를 쏟아내요. 매년 정월마다 세 사람씩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 나라의 이런 문화들, 물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희생 제사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피 흘림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죄의 전과 그 죄의 대속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 거기에 성경은 가장 귀한 피 흘림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의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표되어지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사단이 저들을 유혹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했는데 사실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따다가 입을 따다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면 햇빛의 것이 말려지면서 그 수치를 가질 수 없어서 또다시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가죽옷을 입혀주시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 그 가죽을 취하기 위하여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의 희생,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의 그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대속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와 같은 증거가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에베소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안에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라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피 흘림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복을 얻게 된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헌혈 사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건강한 몸에 있는 혈액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누군가 생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헌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내 몸에 바늘을 꼽는 것, 내 몸 안에 있는 피를 꺼내는 것, 혹시나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가면서 내 몸 안에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무서움, 처음 해보는 두려움, 그 다음에 뭔가 나에게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무서움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헌혈을 한다는 것은 아무에나 그냥 막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확인하고 체크해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진행한다는 것, 그만큼 안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증되는 거예요. 또 그 헌혈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혹시나 조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것이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의 길을 찾는 좋은 기회도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다. 저는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나이에 해당돼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조건, 여러 가지 건강의 상태가 적합한 자라야 참여할 수 있기에 그것은 참으로 나에게도 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점에서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이의 제한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연결하면서 상담해 주신 오늘 오셨는데 그 혈액원 담당자 분하고 얘기했더니 어느 곳에서는 우리처럼 한 50여 명 신청했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거밖에 못할까? 근데 우리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9시 예배 마치고 몇 분이 하려고 들어가서 문진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헌혈한 분은 한 분밖에 안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백신 맞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약 드시고 뭐 한 것들 다 문진에 걸러내다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나는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나는 직접 못한다 해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의 격려자가 되고 이 일의 기도자가 되어지고 이 일의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일로부터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더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장기 기증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살아있는 몸 안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이 내려진 그러한 내사 상태, 코마라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의학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이 승인될 때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가족들의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얼마든지 귀한 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교회 창립 40주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기억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꼭 헌혈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 나눔의 기쁨, 우리의 섬김의 기쁨이 더하여지게 되게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